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 경주와 신앙의 여정은 한마디로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원수들의 저항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저항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저항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끝없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저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항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 낙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질병은 마치 요새 유행하는 독감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옮기고 또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방해하면서 낙심시키는 외부적인 저항의 중심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어서 크게 읽어야 합니다.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느헤미야서에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대적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비웃는 직업입니다. 특기가 비웃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 나오면 비웃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 군대를 불러 모아놓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웃는 내용이 2절입니다. 이 2절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면서 빈정거렸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아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들을 주고받는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면서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토하여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말고 그 악을 드러내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런 기도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탄원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보복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이빨을 부셔뜨려 달라. 그들의 악한 도모가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 영원히 이 땅에서 망하고 사라지게 해달라 하는 등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어색합니다.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원수 사랑의 기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느헤미야의 원수 갚는 기도가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자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이러한 기도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자기 원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못살게 굴고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말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본래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 원수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처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고 더욱 힘써서 마음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끊어진 부분이 없이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절반 정도의 높이까지 쌓여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파괴되어져 버린, 문짝도 다 불타버리고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참담한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느헤미야가 한 바퀴 돌면서 그것을 목도했을 때 처음에는 막막했을 겁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언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신경을 쓰면서 원수 갚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저항과 방해 공작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고 오히려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8절을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 가자. 덩달아서 그 대적들도 더욱 힘을 내어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동안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여 도비아와 게셈이 가세하여 회방하였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암몬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게셈은 예루살렘 저 남쪽 남부 지역의 아라비아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아스돗 사람들까지 이제는 합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냥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끼리 연합군을 구성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을 들여 열심히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만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라고 하는 질병이 독감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힘들여서 이제 겨우 절반 정도 쌓았는데 앞으로 그만큼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적들이 이제 연합군을 구성하여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6절에 말한 대로 마음을 들여 성벽을 쌓았던, 힘을 다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한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낙심은 모든 영적인 질병의 근원입니다. 감기 하나가 만병의 출발이 되는 것처럼 이 낙심이라고 하는 독감이 모든 영적인 질병의 출발이고 근원입니다. 특별히 이 낙심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암과 같은 질병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안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와서 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와줘야 되겠다. 원수들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에 거주했던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수시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10번이나 그랬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하면서 무슨 일을 제대로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원수들의 그 연합군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만 무성했지,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을 문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질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낙심이에요. 낙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생 쫑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끝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면적으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희망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나가려고 할 때 낙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때로 독감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럴 때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낙심이라고 하는 독감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낙심을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협박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뭡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대적을 막아내었습니다. 실제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막을 걷다가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 군대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한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기도와 전쟁, 기도와 싸움, 기도와 일,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반대와 대적의 외부 세력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과 분열과 갈등입니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끝났다.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이제 절반 정도 이루었는데 일할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대적들의 말이나 협박을 계속 마음에 담고 곱씹으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생각하고 주를 기억하고 싸워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심을 치유하는 특효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는 않고 자꾸 현실의 문제를 되새기고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 곱씹고 묵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사람들의 소리에만 민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방을 둘러싼,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싼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기독교는 이제 생명이 끝났다. 이 시대는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다. 이런 냉소와 비난과 조롱과 혐오와 공격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어쩌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런 낙심의 바이러스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시선을 돌려서 주변의 시커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기억할 때에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지만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를, 사람들의 소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결국은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헌신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포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둘러본 대로 진짜 상황은
이 대적들이 조롱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재건하라, 회복하라.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헌신의 열정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혼의 회복에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영혼과 우리 교회를 향한 초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오늘날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에 외부적인 장애가 사람들의 비웃음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장애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잃고 있는 우리의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우리 마음에 힘을 빼고 의욕을 잃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낙심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적과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을 지키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모두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우리 앞에 반대자들과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면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면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대자들의 악한 도모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원수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영적인 독감에 걸려서 낙심하고 힘이 빠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